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느니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심을 축복합니다. 네, 왜 남은 자냐면요,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아마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시간 오후 예배까지 드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언약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유지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특정한 환경에 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쥘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여 나아갈 수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자꾸 있다 없다 하게 되면요, 우리는 환경과 문제를 만나면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온전한 축복을 자꾸 누리지를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아마도 우리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한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와 환경 앞에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자라고 제가 축복을 드렸는데, 굳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요, 이 오후 예배까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오후 예배는요, 정말 우리 빛가서원교회 예배가 오늘 목사님이 1, 2부 다 1시간 설교를 1시간씩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부와 2부 예배가 릴레이 연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오후 예배까지 거의 밥도 막 저희가 급하게 먹고 짧은 시간에 먹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벌써 튕겨나갔을 겁니다. 근데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환경과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 옮겨진대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면요,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으면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오히려 쪼그라들어요. 아주 작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됐던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잘못됐던가, 우리는 이것을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산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든가, 산이 그대로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믿음과 산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전진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환경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한숨이나 신세 한탄이겠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한번 뒤에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고자 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방불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환경, 죽음과 방불한 문제, 환경, 조건 속에 있었는데 그 조건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전진하였다. 전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뭔가 집중하고 있고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매달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그 소원이,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성도의 궁극적 소원과 목적과 그 성도가 가진 모든 문제의식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결국 내가 믿음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고요. 그 믿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얻는 것이 모든 문제의 사실은 해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가 오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결단코 이 믿음을 얻게 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이후에 우리의 미래 가운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 나아가 그 믿음을 반드시 얻어낸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환경을 만나면 전진할 수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약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붙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마치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이 닷이 무엇이냐면요, 배가 바다 위에서 흔들리지 않기 하기 위해서 닷을 그 바다 밑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땅 속에 그 닷을 내리게 되면 그 닷을 의지하는 이상 그 바깥에 어떤 풍랑과 파도가 있어도 이 배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이 언약을 기업으로 붙든 자들에게는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 약속이 우리 인생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연결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로 된 그 약속에 우리의 인생이 소망의 닻을 내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이 이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이 여러분의 영혼의 닻으로 내려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 언약 안에 들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십니까?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 전부를 그 약속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나의 직장,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그 약속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금 이 약속을 든든히 붙들고 걸어가는 그 과정, 그 언약의 여정이십니까? 아니면
그 약속이 없이 나 혼자 홀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약과 내 인생이 언약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오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그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를 이전 성경으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여러분에게 그 언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 언약에 근거하여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방향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의 여정이 지금 걸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약에 큰 언약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은 아까 12장 1절로 3절에 봤던 것처럼 자손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복에 대한 것이고, 또 이제 오늘 주일 일부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땅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땅에 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맹세로 보증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말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이에요. 언약 약속을 한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흘리는 그 곳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친히 하시고 홀로 그 곳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민정희 사장님께 막 돈을 1,000만 원, 제가 좀 1,000만 원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맹세의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1,000만 원을 안 주실 거예요. 저희 1,000만 원을 줄 능력이 없거든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1,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갚았을 경우에 그 사람이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의 보증을 하려면 반드시 나보다 큰 사람이 있어서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을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지만 그 약속을 진짜 붙들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약속과 맹세를 통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 그 변하지 않는 사실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 그것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사실 위에 그의 인생이 서게 된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위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위에 그의 인생이 서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에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그런 언약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맹세를 통해 보증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으로 언약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맺어지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피난처가 있고 안위가 있고 소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신뢰할 수 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왜 일시적인 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왜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 일부 제목이 뭐였냐면 뭐예요? 부러움은 지는 거예요. 이 절대적 언약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 답이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기에 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기대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절대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이 언약의 하나님만을 순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피난처를 찾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이 약속은 유효하고 안위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결론적으로 이 소망, 우리의 영혼의 닻이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 맹세로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그 언약이 도대체 그 소망, 영혼의 닻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열고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맹세로 보증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예수도 잡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그 언약만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그 언약만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어도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믿음의 사람만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하나님을 얻게 된다고,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요, 계속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약속의 내용이 결국 무엇이었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얻자고 하나님 따라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드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결국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요, 모든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와 방향이 맞아진 사람들이에요. 그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와 방향이 맞아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방향이 맞아져 있는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들고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도, 아니면 여러분의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거기에 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교회 안 나오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힘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로또 당첨되면 예수 버리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잘 되고 안 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와도 전진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고요,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여 그 약속을 진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 그때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 안에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약속 하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뭐 하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축복 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도 그 가운데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응답 받고요, 사망으로 빠져요. 예수 놓치면 사망으로 빠집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와도 예수 붙들고 있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요, 그게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어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약속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요, 노예 현장이 축복이 돼요.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으로 가도 이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감옥 현장도 구원의 축복이 된다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 붙들고 있는데 노예로 가게 되고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붙들고 있는데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게 되면요, 그게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있느냐 아니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요, 남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약속 속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던져넣는 겁니다. 그 약속에 나의 인생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밖에 있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언약 밖에 있어는 성공해도 사망이고요, 실패해도 사망이에요. 방주 밖에 있으면 잘 돼도 죽고 안 돼도 죽어요. 언약 밖에 있으면 잘 돼도 죽고 안 돼도 죽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 예수 밖에 있으면 죽어요. 사망이에요. 생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노예 현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감옥 현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 안에 거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거 목사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설교 준비한 건데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꼭 잘 되지 말라는 거, 잘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언약 밖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너 보고 잘 되고 잘 되지 말고 잘 되는 거 잘 되지 말고 꼭 가난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실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했지 뭐 안 되라고 했냐고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이번 주에 그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는 제 여동생이 그 1년 넘어서 만에 저희 집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진짜 1년 만에 집에 왔는데 동생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질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질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가정이 이 목회자 가정이고 교회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뭐 그렇게 풍족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거를 봤어요. 그 가운데서 제 동생도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홀로 독립하여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질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를 마음속에 조금 밀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다. 지금 절대로 후회함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돈도 벌어보고 다 해봐라. 근데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신앙은 절대로 놓지 말아라. 안테나는 절대로 끄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부르실 것인데 그때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오면 된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빠가 준비할 테니까 기도하고,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기도하고 있고 그 영적인 배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안테나를 놓지 말고 열심히,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고 있어라. 기도로 밀어주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들 때에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지성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휘장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기업은 이 약속에 오직 예수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만 얻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